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주일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2주간 쉬었고 그동안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강사, 학원을 세워가지고 아주 3천억대 큰 그런 학원을 세운 어떤 성도의 간증 제목이 제 마음을 붙드는 게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간증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학원이에요. 학원의 사장입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지키세요.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워낙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하는 이런 간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들은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모처럼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떤 권선징악의 드라마, 사필 규정의 드라마,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각본을 미리 마음속에 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의 그 제목, 예배를 지키세요,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를 요즘 성도들의 입맛대로 바꾸면 예배를 지키면 서울대 너끈히 들어갑니다, 하버드대학교 너끈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은 숭배한다 이렇게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worship God 아니면 worship idol,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잃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괴로웠겠지만 그 3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이삭도 돌려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설교도 그것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런 마음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또 너무 약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가슴이 좁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익한 게 뭘까요? 목사가 또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게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옳게 서게 하는 말, 이게 유익한 말이겠지요. 그렇죠? 듣고 순종하는 건 이제 각자가 할 문제입니다. 각자가 할 문제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세상적으로 좋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나타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실 일인 거죠. 분명한 건 뭐냐?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저 좋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의 찔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메가처치의 지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맨하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소위 영어로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많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출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마치 나의 집 같았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줘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문란하고도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문란하고 여전히 부도덕해도 이 교회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란할 수 있습니까?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아니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주님의 정결하심을 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보고 이 갭을 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결하려고 그 피를 따라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들은 삶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야 될 것들은 날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설교한 김미정 전도사님이 예배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회개다. 회개가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은요,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뉴저지 웹사이트를 찾아봤더니 뉴저지에서 풀타임이 되려면 25시간 이상을 일하면 풀타임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예배는요 24/7입니다. 24시간 일주일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나라의 국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 주고 사신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도의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슬퍼할 만한 그런 이야기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려볼 것 다 누리고 살다가 죽기 한 달 전에 딱 예수님 만나고 그때 회개하고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남들 다 해보는 거 해보지도 못하고 남들 즐기는 거 즐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찔리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지금도 꿈을 꾸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전까지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한 달 전에 딱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셨으면 듣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나를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부르셔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으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고작 그 썩을 기쁨, 썩을 물질, 썩을 세상의 쾌락, 그거 때문에 그거 즐기는 사람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결혼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까지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면서 신나게 즐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딱 그때부터 신부 수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몸단장하고 깨끗하게 유조숙녀처럼 해갖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남은 인생 동안 저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그 신부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나 배경을 함께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 미래를 그와 함께 하려고 만나는 결합이 결혼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큰 포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번 돈을 다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인데 허락받고 써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가 벗어놓은 빨래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묻어도 다 빨아줘야 돼요. 밥을 해줬는데 점심하고 저녁하고 메뉴가 같으면 안 먹는 남편, 그런 용감한 남편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 점심과 저녁 메뉴를 다르게 해서 줘야 돼요. 세상에 이런 식모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를 예배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십이라고 했는데,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라는 단어와 추상 명사를 만들어주는 ship이라는 그 어미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재고 가치에 가치를 투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월십입니다. 내 인생,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어떤 것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어떤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성공한 인생,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적은 것, 많은 손해를 보면 실패한 인생,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월십,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몇 사람에게 다음 4가지 중에 가장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4가지가 이런 거예요. 첫째, 주식을 투자해서 50%를 손해본 사람. 둘째, 가족이라도 질투할 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 세 번째,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가지고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네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이 중에 정신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정신과 의사가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줍니다. 2번, 3번, 4번은요,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관점을 고쳐주면 해결될 수 있답니다.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처럼 아예 마음이 불구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이 관점을 잘 해결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해서 50%를 잃은 사람은 그 50%가 마음을 바꾼다고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크게 입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시련의 아픔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것. 설교를 듣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여기에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의 기쁨, 형이상학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아, 다른 사람을 못 깨달은 이런 것을 나는 깨달았구나, 그런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종교의 행위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예배, 여기에는 희생과 포기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내 감정적인 손해와 희생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관계의 희생과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정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배도 들어갔고 슬림해지는데 옛 모습을 되찾는 그런 상상을 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다이어트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져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죠? 첫 끼에 생깁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고픈 만큼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손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나한테 마음에 어떤 그런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월십하셨어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냐면 그냥 사시지 않고 아들의 피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예배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월십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sacrifice라고 그래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냥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면 되나요? 가족을 등지고 가족과는 상관없이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듣는 이야기죠. 그러나 정작 우리 삶에 부딪히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요, 재정적인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작은 재정적인 손해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저 사람에게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스라엘이나 이런 아랍 같은 곳에서는 집에서 쫓겨나고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릅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렇게 하면 손해가 얼만데요. 당장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데요. 당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데요. 그것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손뼉을 우리 오늘도 손뼉 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손뼉을 치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치네,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다, 그래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어디엔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손뼉 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손뼉 치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올라와서 막 열정적으로 손뼉을 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자일까요? 심정적으로는 3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아닙니다. 2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을 이제 사귀다가 보면 처음에는요, 막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막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을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경험이 생겨나면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냐면 항상 동일한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를 대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나를 대해주는 그런 사람, 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느 순간 박수도 안 치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봤죠. 저렇게 뜨거운 사람이 한 5년 후에 만나보면 아예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교회 욕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때문에 마음에는 요만큼의 감동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여러분. 감동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일이 어느 순간인가 끊어지면 더 이상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를 펴도 요즘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일정하게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내 사정과 내 뜻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꺾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대로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등이 가려운데 아무리 다리를 긁어드리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걸 연랍이라고 합니다. 연랍, 기쁘게 받으신 바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일까요? 그냥 삶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큼, 연락하실 만큼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나머지 행위는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주님이 제일 미워하셨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지 알고 싶으시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항상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여지껏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견고한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따라 묵상하고 입에 말을 내는 사람을 주님께서 연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는 말이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고도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요,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하신다는 이 말을 견고하게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말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가벼운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한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 자체를 즐기려고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냥 말 자체를 즐기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시간 만나서 얘기했는데 서로에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런 한담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막 수다를 떨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열에 5명은 이렇게 해요. 어딘가 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에 요즘은 그거 꽂고 있잖아요. 꽂고 운동하면서도 누군가랑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한담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말을 줄이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주님이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말은 그런 말은 아닌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누추한 말은 뭐냐면 더러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내용의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남자나 여자나 그냥 그런 음란패설하는 게 일상인 생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또 돈에 관한, 돈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그런 인상, 탐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농담들이 이런 거 있죠. 나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 이런 얘기들 여러분 혹시 생활 가운데 하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탐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말에는요, 여러분 2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방어하는, 남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 있고요, 다른 것은 거짓 증거가 있어요.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말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습니다. 근데 누가 우연히 그것을 보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그 술집에 갔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사람들에게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이야기를 부풀린다거나,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만 바꿔서 전해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또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거짓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게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여튼 거짓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말을 10마디 하면 5마디는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아주 유창하게, 정말 지금 영어보다 그때 욕을 더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욕을 끊었는지 아십니까? 군대 가서 저보다 욕을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20살 좀 지난 나이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자연스럽게 욕을 한다거나 어떤 상스러운 표현, 예전에 붙어있는 그런 입의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저주하는 말을 하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고, 그 입술이 아까 말하는 생을 불사르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조심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입의 말이 중요하냐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너라 하셨는데, 그 중심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입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이 3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요, 입의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용서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음란한 농담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음란한 상상과 음란한 욕심에 내어줬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란한 농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돈이라는,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내 입을 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듣는 말이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날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뭐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를 보면요 158절인가 180 몇 절까지 있는 그 가운데요 5절 6절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입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등과 이 불을 요즘 정말 핸드폰만 켜도 1m, 2m 앞이 보이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등은 정말 한 걸음 앞만 보여주는 그런 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시츄에이션들을 만나요. 상황들을 만나죠.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생각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생각납니다. 정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씩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인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어떤 것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산다. 그러나 주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영생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받았어요.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에 해석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주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요, 연합군 뉴욕항에서 떠난 연합군 병력을 실은 수송선 배가 한 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돌체스터라는 배였는데요, 900명가량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2일이 지났는데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쐈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이 뚫어지게 되고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900명이 탄 배인데 구명정은 없고 구명조끼만 3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군대는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사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배 안에 군목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위관급, 영관급 그런 장교들이기 때문에 자기 구명조끼를 입고 나머지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일을 이들이 했어요.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병사가 와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일병,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요, 전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내가 이 구명조끼를 자네한테 줄 테니 이것 입고 살아서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줘요. 나머지 4명의 군목들도, 3명의 군목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팔짱을 끼고 점점 물이 불어가는 그 배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양을 하고 자기들이 구명조끼를 벗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던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주게 하였는가 합니다. 뭘까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면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한 말을 다 믿어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진짜 믿는다면 믿는 그 표는 뭡니까? 오늘부터 입을 조심하는 거죠.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할 그곳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하게 믿는다면 뭐예요? 남을 용서하는 거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물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에 남을 만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찰스 핀이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조지 위필드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남겨놓은 설교를 지금 듣는다면요, 이제 글로 남아져 있거든요,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네. 어떻게 이렇게 칼로 긋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믿음은 그렇게 흑백 논리가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이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이쪽은 죄고 이쪽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저 배에 타고 있으면 죽는 거고 이 구명선으로 옮겨 타면 산다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야지 씻어주시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래도 구원이 있다고 할 때 회개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킬 길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은혜는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전에 불순종을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순종의 길 걸으려면요, 아마 각자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것들을 감수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살 길로 우리 삶을 완전하게 옮겨주세요.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돌이킬 마음이 있냐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예배로 드릴 마음이 있냐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나는 주님 뜻을 반대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장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시고 내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물로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그 성소에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한 종도 주님 앞에 생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작정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정말 이것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 막상 순종하고 나면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부터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 받았노라 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 심령 가운데 줄 때,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드릴 때 더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삶에서 항상 하나님 선택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